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은 바로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땅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는 그 땅의 소유가 되라. 즉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고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임무가 있으니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즉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가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못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 다음 사명은 여호수아를 통한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옛적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성읍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골격은 강대했으며 그들의 무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겉으로 봤을 때는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그 성은 크다. 그 성은 견고하다. 그 안악자수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의 무기는 어마어마하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판단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차지하면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에 비해 우리는 맷돌이야 맞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차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1세대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탐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 2명의 정탐꾼들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온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자기들이 갔다 온 정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결론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2장 2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너이다 하더라. 즉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즉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아서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거쳐서 이제 3장에서는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 중에 첫 번째의 임무, 즉 첫 번째를 달성하는 그 땅을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시행하는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넜기에, 어떻게 해서 움직였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가운데 복 가운데 임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성경을 피시고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유숙하니라.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야, 도착했으니 빨리 건너가자, 자 얼른 가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유숙했다,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물렀는가? 본문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준비시켰습니다. 즉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은 기다림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기다림은 가만히 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시간 때우기 위하여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기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리아 땅으로 갔을 때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예배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예배를 위하여 걸어가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기간이 3일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끌어 명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3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할 터이니 우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예배를 위하여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시내산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준비시킨 후에, 즉 예배를 위한 3일을 준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거부하고 도망쳤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즉 사명을 위한 기간도 역시 준비하는 기간도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이 3일이라는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3일이라는 기간은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3일이라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3일이라는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하며 3일이라는 인내심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음력으로 따져보면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아직 설날이 남아있으니 이미 작진삼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찾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눈앞에 적과 꿀의 땅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저 앞에 보이니 나는 건너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사인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인해 줄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 송년회 때 어리석은 농부의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내기를 한 후에 다른 논의 벼에 비해서 자신의 벼가 잘 자라지 않자
너무나도 궁금하여 과연 내 벼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궁금하여 결국 자기 논에 가가지고 벼의 순을 잡아서 빼보고 요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다시 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자기 논에 갔더니 다 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때 잡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여 할 때까지, 가라 명할 때까지 가만히 인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것을 은타는 말로 또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급하고 너무나도 성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때 과연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저기서 오는데 버스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횡단보도 도로 마중을 나간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려가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조금 열렸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죠. 아직 사람이 내리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를 60초 해놓고 나서 1분 해놓고 나서 3초, 5초 남겨놓고 아예 미리 꺼내는 사람도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닫힌 버튼을 얼마나 많이 눌렸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만 완전히 지워져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빙워크죠. 공항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이 무빙워크가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대한민국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어떻습니까? 종이가 나오지 않은데도 손을 집어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또 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커피 드시는 분들 바로 벌써 송인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죠.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외국 가이드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 등산복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이 쇳가방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산복을 입지 않고 이 쇳가방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이드보다 먼저 앞장서서 내가 여기 와봤으니 이 길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이쪽이 더 싸요 하면서 가이드를 제치고 자기가 가이드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3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다리를 놓는 것일까요? 배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줄 맞춰라 줄 서라 이런 정도 해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는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세상의 가치를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도 세상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세상의 가치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라 합니까? 성결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의 준비 기간은 성결의 준비,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과정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이 3일 후에 만날 터이니 그때까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더 중요한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를 씻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고 죄의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있고 귀신 들린 자의 앞에 서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귀신의 영들은 우리를 멸하러 왔는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들이 괴로워하며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세상적인 악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게 되면 구약의 지성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죄가 남아있으면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바로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땅이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 거기서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곳에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과 꿀리는 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적과 꿀리는 땅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간 이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그럼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물이 많아서 물 때문에 많고 기름지기 때문에 파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여기에 물이 내리면 바위에 물이 흡수되어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다. 한마디로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포도 열매를 가져왔다고 그래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이야?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하기 힘든 땅입니다.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하여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신납니까?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이 일어나고 사업이 번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연초부터 많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11조가 늘어나고 물질의 축복이 늘어나고 장로마기 축복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즐거움,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밀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사에 봤을 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휴식의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비하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친구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일을 하고, 토요일날도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또 힘들어하고, 주일날 되면 하루 정도는 네가 좀 쉬고 푹 낮잠도 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그날도 아침부터 나가지고 봉사한다고 나가고 예배 드린다 나가고, 왜 그러냐? 좀 쉬어라.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왜 힘들게 사냐? 예수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까? 남들은 이 시간에 푹 퍼져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따뜻한 아랫방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영화 보러 가는 이 시간에, 롯데월드 가가지고 롯데월드 세상 판타지야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예수 중심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영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축복이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가 진짜 복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성결할 때입니다. 응답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오직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만 바라봤을 때,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봤을 때, 100%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놀이기구 타보셨지 않습니까?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거나 구름라이드 같은 걸 타거나 88열차를 타게 되면 다들 손을 번쩍 듭니다. 왜 번쩍 듭니까? 번쩍 들었을 때가 제일 스릴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을 그 기계에 맡겼을 때 그때가 무섭지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지 라고 할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예 온몸을 다 맡기고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영성도 완벽한 비유가 될 수 없지만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번쩍 두 손 듭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2017년도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 의로운 자, 노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노하였으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안 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맨날 목수일로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들어도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아들을 언제 줬습니까? 25년이 지난 100세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지 13년이 지나서야 왕으로서의 역할을 왕관을 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계약이 조건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 조건이 좋지 않냐고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을 건너려면 언약궤를 앞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본문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니까 야 내가 앞장설게 나를 따라와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이 앞장섰습니까? 즉 유대 장로들이 앞장섰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 주의 종들이 앞장섰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주의 종들은 앞장서기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앞장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주의 종들은 언약궤를 미었을 뿐입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야훼의 궤 등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같은 단어입니다. 이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은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였을 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은 누가 필요합니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내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정탐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내자는 오직 언약궤,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언약궤가 가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2017년도의 안내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표가 아닙니다. 경제 지표가 아니고 주식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안내자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때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이동은 이스라엘의 결정이 아니고 모세의 결정이 아니고 또한 장로들의 결정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을 때 그들은 움직였던 것처럼 2017년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결정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이겠나이다라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라고 하죠. 그러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인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나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갈라지고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어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을 때 그 물속에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강을 건너가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건너가세요. 건너갈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친 짓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우리의 지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의 학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의 물질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의 모든 가치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오직 성령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이 길, 우리가 행하는 2017년도의 이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이 길의 보증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그 보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정을 서야 할 대상은 이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정이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에게 확증이 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새벽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1, 2 부흥회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위하여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너가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까? 벗어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벗어나시는 하시고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4인 4복음의 신년 축복 예배를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하는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희한합니다. 언약궤를 간격을 두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간격이 2000규빗이죠. 2000규빗이면 약 912m라고 말합니다. 912m,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즉 언약궤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떨어지라 했겠습니까?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언약궤 가까이 가서 보면 좋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되며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수십만에 아니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 즉 산등성이 위에서 언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는 나 혼자만 보면 안 되고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사랑 우리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사업의 공동체, 우리 월계 순복의 공동체,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2000규빗의 거리는 목축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에 살게 하시면서 가축을 방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민수기 35장 5절에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또한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즉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의 여러분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섭섭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존중해 주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언약궤 중심으로 공동체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사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거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후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가 건너가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물칠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건너가기 전에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터이니 2017년도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7 족속, 여러분들만의 7 족속을 가지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혈압입니까? 100kg의 몸무게입니까?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 여러분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까? 직장에서의 실적이나 또는 아니면 승진입니까? 사업 매출에 대한 또 압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사모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2017년도에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100kg, 야 목사님 100kg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7 족속이 있는 것일까? 내가 물리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려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또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나만의 어떠한 비밀과 어떠한 죄악이 혹시 있지 않냐는가? 그것을 적어서 그 이름은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나님께 이기신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의 때는 어땠습니까? 적이 뒤에서 왔습니다. 요단의 때는 어떻습니까? 적이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적이 있습니다. 홍해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의 때는 물을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을 건널 때 발목에 물이 찼을 때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때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자체, 노예에서 해방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삶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요단의 때가 삶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만연해 주신 삶의 은혜는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웠을 때, 담대하게 싸웠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있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올 한 해 축복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했는데 건강을 한다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8kg를 빼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믿습니다 하면 오히려 살만 찌지 절대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친구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수능 100점 만점 믿습니다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어 단어를 알려주지 않고 수학 단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은혜입니다. 삶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삶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이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성경에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이제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를,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경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광야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주셨습니다. 물질도 딱 맞게, 어찌 그렇게 딱 맞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딱 맞게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남게 주십니다. 12광주에 방주에 남게 하시고 7방주에 광주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지. 딱 맞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근간하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딱 맞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 남길 수 없이 그 다음날은 썩어버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때까지는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올 한해는 정말 강을 건너서 말씀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넉넉하고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월계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더니 우리 스스로 건너다가 빠지고 우리 스스로 건너다가 아파하며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을 구하고 간구하더라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결국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을 때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